세빈나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에서 수의과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최울수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시죠? 오늘은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 한 지 36년째가 되었어요. 30년 동안은 열심히 말씀 보고 순종하고 체험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곳에서 지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가끔씩 일이 내 기대대로 안 될 때는 마음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나? 하는 의구심도 들었고요. 무엇보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내가 정말 그렇게 못된 죄인인가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할 정도로 내가 그렇게 못된 죄인인가가 납득이 되질 않았거든요. 사실 저 마음속으로는 미워하고 음욕도 품고 판단하고 비난했어도 겉으로는 모범생이었거든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교도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것은 인정했어도 정말 내가 진노의 자녀인가 하는 생각이 의식의 밑에 깔려 있었죠. 그러니까 죄사함의 은혜도 하나님의 사랑도 좀 깊이 와닿지 않았었죠. 물론 저도 신앙 체험이 많이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많은 도우심을 체험했죠. 교수가 될 때도 8대1의 경쟁률을 뚫고 교수가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체험이란 것이 그 당시에는 매우 감격되고 감사하다가도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상대적이 되는 거죠. 또 사실 주변을 돌아보면 내가 체험했다고 하는 그 은혜가 나에게는 소중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객관적인 증거가 되긴 힘들 수 있어요. 저도 성경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거 아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기도는 또 어때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선명하지 않으면 사실 기도도 제대로 할 수 없죠. 대상이 선명하지 않은데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기도 힘들죠. 기도를 하는 것이 공허할 수도 있어요. 내 기도가 하나님께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 혼자 허공에 메아리를 치는 것인지 헷갈리기도 한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비슷한 신앙의 문제가 있었죠. 제자들 집도 버리고 가족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훌륭하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을 들었습니다. 최고의 설교잖아요. 또 제자들은 얼마나 많은 놀라운 기적들을 직접 목격했어요. 오병이어 사건 알죠? 예수님의 손에서 계속해서 물고기와 떡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때, 또 갈릴리 바다에서 광풍 때문에 물에 빠져 죽을 뻔했을 때 말씀으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목격했을 때 제자들은 어땠을까? 그런데 있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붙잡혀 끌려가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슬프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는 질문의 답을 먼저 얻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성경 말씀 다 믿을 수 있죠. 당연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다 믿을 수 있잖아요.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는 순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죄의 대열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는 말씀이 아멘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온 것이 죄인 것이 바로 알아지게 되거든요. 죄가 선명해집니다. 그러면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신 것이죠. 바로 독생자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버린 나를 대신해서 사람이 되시고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에 감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그것이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말씀, 자든지 깨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이 나 한 사람을 향한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겪으신 여정인 것을 깨닫게 된답니다. 너무나 놀랍지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선명해질 수 있을까요?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가능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믿기지가 않았죠. 그래서 실패를 봤죠.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눈이 열렸습니다.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럴 때 제자들은 모든 가치관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가 깨닫게 되면서 더 이상 이전과 같이 살 수 없었던 것이죠. 새빛나 친구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사람으로 오셔서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기뻐하셨어요. 신앙생활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과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말이죠. 나를 사랑해서 사람이 되시고 죽고 부활하신 분의 사랑이라면 내 인생 전부를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겠죠? 저는 살아계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 지금 매우 행복하게 신앙생활합니다. 다시 살아도 이런 삶으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새빛나 친구 여러분들도 한 분도 빠짐없이 부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기도할게요.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할게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